2011년 11월 24일 추수감사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중앙일보의 경제면에 이유진 기자가 쓴 범사에 감사하라 왜 뇌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기사로 났습니다. 이 기자는 중앙일보라고 하는 일반지, 그것도 경제면에 이 글을 썼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스크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아는 말씀이고 또 애용하는 말인데, 이 말씀을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아니, 왜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축복 이런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서 감사할 때 우리 몸이요 과학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 거예요. 그 기사를 쭉 썼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클로우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 쌓이면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몸도 다운되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그때 스트레스가 쌓일 때 잠시 멈추어서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그 스트레스가 막 폭발하던 그때 우리 몸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우리 뇌에서 왼쪽 전피 질에서 이 우리 몸을 활성화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어서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아요. 컴퓨터에 무슨 문제가 나면 또 혹은 무슨 기계에 문제가 있으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딱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멈추어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화가 나고 그럴 때 멈추어서 감사하는 그 순간을 떠올리면 우리 몸이 리셋되는 것처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차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뇌파로 분석을 밝혀낸 겁니다. 또 UC 데이비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에머슨은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열정적이고 활기가 나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도 쉽게 공감되고 이 긍정적인 뇌가 활성화되는 그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의 뇌가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글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의도적으로라도 힘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감사주의를 할 때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감사할 마음이 없고 짜증스럽고 괴로운데 뭘 감사주의라고 하니 또 친절하게 주보 속에 추수감사하고 봉투까지 넣어서 이렇게 주시니 안 할 수는 없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감사를 얼마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떻게 감사할까? 뭘 감사할까? 이제 그 고민의 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다음 주에 정말 감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지난 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를 정말로 진심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뭐 감사의 예물이 얼마든지 뭐 5만원, 10만원 뭐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신앙을 위해서 비유로 짚어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와닿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말씀의 삶이 너무 이제 편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세리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것뿐인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주신 축복 가운데 10의 1조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옆에 와서 기도하는 초롱터리 집사 같은 저 세리 같은 사람 같지 않고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엉터리 신자였던 세리는 뭐 누가 봐도 이건 엉터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감사할 게 있겠어요. 죄송한 것뿐이죠. 예배를 드리는 때 기도를 드리는데 너무 죄송한 것뿐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을 푹 푸고 하나님 죄송해요. 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제가 봐도 집사도 아니고 제가 봐도 성도도 아니고 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너무 죄송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바리새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세리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바리새인은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너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든든하겠다. 속 안속에는 자신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잖아. 그렇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을까요? 세리에게는 야,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집사라고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응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을 바라보지 않고 세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이 되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나는 일주일 동안 몸이 아픈 가운데 스트레스가 쌓이는 가운데
시간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주신 물질 가운데 당연히 열의 하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안 믿는 사람처럼 살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그러고 나서 사기친 돈으로 훔친 돈으로 10의 1조하고 헌금 드림 세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도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저렇게 엉터리로 살았던 세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하신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린다는데 감사를 드린다는데 나는 과연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릴까? 어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기껏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바리새인의 감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비교의식에서 나온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드린 감사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 바리새인의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다 자기만 있어요. 내가요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았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를 썼는지 아세요? 나만 있어요. 나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열심히 철야 기도해서 작정 기도해서 응답받고 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요. 그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하는 일이 답답해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무식한가 싶은 게 많거든요. 아,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앞이가 꽉 막혔나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세요? 그런데 그게요,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마음인 거 아세요? 차라리 답답한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뒤가 꽉 막힌 그 답답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보다 낫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충격입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일도 답답해, 예배도 답답하게 드려, 또
뭐 찬송도 부르는 건지 안 부르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태도는 왜 저런지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십니다. 항존직이에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돼요. 예배가 딱 들으면 앞에 의자에 신발 벗고 앞에 의자에 다리를 딱 올려요. 그리고 나서 조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답답할 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데 뭐 그렇게 일이 바쁜지 가방을 찢었다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앞에 사람 살폈다가 뒤에 또 누구 왔나 살피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답답할 때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나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설교하면서 드린 예배보다 그 사람이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충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그 사람 비교에서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평생의 우리의 신앙의 숙제요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느껴지세요? 그냥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요,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아플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그 말씀 듣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어제도 간증한 정민교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15살에 엄마가 아버지랑 부부싸움하다가 제초제를 먹고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17살에 15살에 엄마 아버지 2년 만에 17살 되었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살. 무슨 힘으로서? 안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동생 손잡고, 저 서천 사람인데 바닷가에 가서 죽으려고 들어가는데 마음에서 민교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사랑하면 뭐해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살려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내 기도할 때
나쁜 아버지고 술만 취하면 그 괴롭히는 아버지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뭘 사랑해요? 그런 사람 소용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라고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부인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뚜렷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서 예수 믿고 목사님이 되어서 시각장애인 사모님과 결혼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거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감사는 허공의 감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것을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 같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려요? 나를 왜 버리는 거예요? 그 외치는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왜요? 왜 너를 버리냐고? 한도선 목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또 버리는 거다. 성은교회 배민호 권사님, 정필용 권사님, 전소재 집사님, 박강문 권사님, 그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버리는 거다. 여러분, 그 가슴 절절한 그 사랑을 지금 주님 하나님이 겪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천국을 다시 만드셔야겠어요. 우리를 안 사랑하시면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사람 만드시고 그냥 천국을 이루셨으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다시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하나도 불편하시지도 않고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기쁨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존 뉴턴 목사님 아시죠? 아주 탕하였습니다. 노예상이었고 죄를 안 지어본 게 없어요. 방탕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드린 감사의 고백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감사를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감사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감사할 처지입니까?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형편입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1년 내내 농사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병들어서 포도가 다 떨어졌어요.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몰살했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훔쳐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내내 수고했는데, 1년 내내 애썼는데, 1년 내내 힘썼는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좀 말씀드릴까요? 1년 내내 예배드렸는데, 1년 내내 기도했는데,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힘써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감사해요? 뭘? 어떻게 감사해요? 절망의 순간, 철저한 실패의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괴롭지만,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할 겁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지보다 더 귀하기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양 아시죠? 너는 왜 항상 웃니? 너 지금 너무 슬픈데, 너 지금 너무 괴로운데, 너 지금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막 저절로 쏟아지는데 넌 지금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니? 그런데 넌 몰라. 너 내가 왜 오는지 모르지. 나 만나려고 예수님 오셨거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지금 나 힘든 거 괜찮아.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참 기뻐, 정말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왠지 좋아, 정말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찬송.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 하박국의 감사야 말이요. 찐 감사하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감사의 제목을 꼭 적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제가 힘들 때요 하나님이 친구를 전화를 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해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한 주간 또 추수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